성경적 새생활 기초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새 생명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가 그 새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배 아래, 자기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조와 팔자와 운명이 완전히 그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새 생명이 들어온 자에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새 생명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놀라운 말씀 성취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인간의 고통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또 언제 끝이 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로 인하여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침으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시작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온 저주와 재앙의 고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원리스의 축복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평생에 이제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사라는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또 낳아야 되고 그리고 함께 죄에 참여했던 뱀은 흙만 먹고 사는 땅으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완전히 빠져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 전체, 에덴 동산 전체, 지구 전체 6천년 구속사의 미래까지도 이제 완전히 이 원죄와 사단과 지역 배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고통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의 말씀처럼 인생이 죽으면 이제 내세 문제, 미래 문제 이런 문제가 다가와서 엄청난 이제 그 고통 가운데 또 영원한 불목 가운데 미래의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우리에게요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늘 이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로 놓치는 순간 하나님과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 달려와서 우리에게 무한대로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 존재가 지금 지구촌에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안전뱅이를 만들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있는 불치병자를 낳고 사도행전 13장 16장에 있는 점술과 무속에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종교에 빠지게 만들어서 끝없이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네피림 속에 빠지게 하고 바벨탑 속에 빠지게 해서 끝없이 우리 인간을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 끌고 다니는 영혼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또 우상의 문제, 그리고 정신의 문제, 삶의 종합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가 다음 세대 문제까지 연결되어져서 종합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모든 삶의 이 총체적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좋은 철학자가 철학을 만들고, 좋은 교육자가 교육이론을 만들고, 좋은 윤리학자가 윤리를 만들고 많은 것을 만들었지만은 영적인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노자도 노노도 소크라테스도 21세기의 최고의 지성들이 만든 과학도 교육학 이론도 이 영적 문제는 풀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복음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복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 불신앙과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리고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와 미래 문제까지 동일하게 하나님 해결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70바르게 겪고 있는 이 고통들,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의 고통들, 지금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게 있습니다. 이 노령 인구 시대에 너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요양병원에서 그리고 일반 그런 병동에서 누워 계시는 걸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병원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고통, 청소년의 고통, 대학생의 고통, 청년의 고통, 장년의 고통, 노인의 고통, 남성의 고통, 여성의 고통 할 것 없이 모든 고통들이 지금 우리 인간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밀려오는 거대한 이 고통의 쓰나미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남의 축복을 얻고 회심의 축복을 얻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온 모든 그 고통의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땅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이 들어와야 되고 고통 속에 있는 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통하는 자에게 전하는 전도의 빛으로 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빛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78억의 영혼들 속에, 학교, 초등학교 속에, 중학교 속에, 고등학교, 대학 속에, 직장 현장 속에서 그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병원 현장에서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저 237 나라 전 열방에서 고통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메시아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 고통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주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신분과 권세를 바꾸어져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고의 위대의 축복을,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의 시대입니다. 더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 고통은 더 현장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고통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을 새롭게 돌려놓을 수 있는 그 십자가 속에 십자가의 언약 잡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전도자들, 선교사들, 전도운동가, 복음운동가를 통해서 그 고통을 보고 우리는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하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너무나 필요한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이자 앞으로 코로나19 애프터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없이 고통하는 자에게는 뭐가?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염려는 불신앙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멀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 고통의 문제가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다가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어노인팅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합니다. 이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께 염려를 맡기면요, 감당할 수 있는 염려가 있고요, 감당하지 못하는 염려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고통과 깊이가 넓이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그리스도밖에 말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당신의 염려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주님이 돌보십니다. 제가 얼마나 돌보시겠어요? 저희 가족 8명도 돌보기 힘들어가지고 고통하고 있는데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안도, 저희 가문도 제가 돌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그냥 맡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염려하고 고통하고 두려운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랬습니다. 고통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사람에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는 사자처럼 사람에게 달려들려고 그래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돌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자의, 우리의 도전자는 누구냐? 바로 사단이자 사단의 근세이고 어둠의 근세인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고난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for Christ,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게 바울 서신 14개 서신의 핵심 코드입니다. 바울 신학은 이 세 가지의 메시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하는 자들이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이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복음을 고통하는 자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